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특별히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번성하고 열매 맺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가운데는 사기꾼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트럭을 타고 슬리퍼를 신고 트럭을 타고 막 밟고 그냥 가다가 그냥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차가 탁 튀어나가지고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차가 다 부서지고 이제 몸이 망가져서 서울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나아지시면서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소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소파에서 딱 내려오셔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속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추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가면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 말씀 보는데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양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한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양쪽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 마음,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나중에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몸 전체가 쇳덩어리구나.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속이 정말 밝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뭐 남 복만 복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속을 그렇게 밝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을 흘러보내게 하시니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 깨끗게 해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이 자식에게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속에 있는 눈을 밝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밝고 깨끗해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죠. 그래야 번성의 기름 부음이 임하죠. 그럴 때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눈빛을 밝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밝으십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은 더욱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후에 놓아주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눈빛, 내 영혼의 빛이죠. 내 영혼의 눈빛이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이면 세상이 무섭게 보여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 그래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말은 뭐죠? 곡식되는 말이죠. 등경은 뭐예요? 등잔대 올려놓는 거. 예. 등불이 있으면 켜가지고 말 속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등불 있는데 등경 아래에 놓은 사람들 다 위에 내서 방 전체가 비치게 하죠. 그렇죠? 등을 저 피아노 뒤에다가 등불을 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위에다 비춰서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당연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잘 발전시키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저 산속 수도원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 새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다른 양들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도록, 들어온 사람이 와서 그 빛을 보도록 우리 속에 있는 눈빛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34절 보면은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사람들은 눈이 밝아야 돼요. 그렇죠? 예. 참 눈이 밝은 것도 큰 복이에요. 그렇죠? 예. 눈이 어둡지 않길 원합니다. 예. 비록 연세가 들어서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눈도 밝게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항상 밝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몸이 밝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이죠. 비전. 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비전이 선명해야 내 몸, 내 인생도 밝고 내 가정도 밝고
나의 셀도 밝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은 그리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밝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 이 교회도 밝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헤매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 봐도 그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많아서 다 죽어가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니까 긍휼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내가 불쌍하죠. 하나님 저 불쌍하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자, 예수님은 그 우리의 눈빛을 밝게 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빛이 혹시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죠. 우리 떡과 잔에 참여할 때도 자기를 살피고 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떡과 잔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살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그 마음의 눈에 이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인가? 제대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는가? 내 인생을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기 인생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정적인 눈은 띄어질지어다. 아멘? 어제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누가 하나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그 다음 이쪽에 또 부정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있고 싶지 않아요. 뭔가 희망을 얘기하고, 물론 내가 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어려웠던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으면은 사람들 다 잡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 힘 빼는 거예요. 셀이 그러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셀에는 눈이 밝아서 정말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믿었잖아.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제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뭐 하면요? 내 몸이 밝아져서 어두운 부분이 단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축복으로 알고 정말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어두운 부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온전히 밝아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귀한 줄 알아라.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온 천하보다도 온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귀한 존재로 알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거기에 까딱도 안 할 것입니다. 물론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럴 수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져와라. 내 앞에 가져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 다 못 박아버리고 그 밝은 눈빛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밝아집니다. 가정이 밝아집니다. 교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일터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얻었던 것처럼. 근데 세상에 자기 조카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이런 아주 욕심쟁이가 이제 라반이었죠. 라반.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욕심쟁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때 예수님의 눈물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아마 피눈물로 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셨는데 그때 눈물도 피눈물이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시편의 36편 1절 보면은 악인은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눈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빛.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눈빛. 악인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으로 빛으로. 어제 어떤 형제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그 어떤 법정에 나가는데 정말 애매하게 그 거짓말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군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뭐 손끝 하나 잘못하면요 고발당하면은 인권이랑 가지고 얼마나 휘둘리는지를 그런 그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휘둘리는지. 요즘에는 신권보다 인권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럼 나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인간의 인권이 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죠. 인권도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 역사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그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직전의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그냥 돈도 많아.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도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자면 교회는 껍데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다 있지, 재정 다 있지, 사람 다 있지, 뭐 다 갖춘 또 리더들 있지. 그러면 성령이 없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된 데도 돌아가잖아요. 뭐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조직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눈이 문제, 눈. 그래서 내 눈먼 것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약을 사다가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약이 뭘까요?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돼요. 성령으로 감동을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교회인데, 라오디가 교회인데 예수님은 문 밖에 둬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교제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대로 주님을 보기를, 말씀을 보기를,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그래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을 밝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눈빛을 밝게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37절 보면은 내 속에 그 가득한 탐욕 그리고 악독을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눈을 뜨게 하셔요. 눈을 밝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주 탐욕과 가득한 이 악독을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초대했죠.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사실 불편한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혹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깨달을까 해서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면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천국문을 막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좀 깨우쳐야겠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였어요. 우리의 교제가 남의 뒤에서 남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의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다면요 그 불편한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솔직하게 내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판단이나 하고 정죄를 하고 한다면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셀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얘기하고 무슨 얘기해도 정말 끌어안고 감싸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올 수 있는 그 셀이 되어야 번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돼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터가 돼야 일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돼야 학교 갈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왕따나 시키고 그러면 누가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가셨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딱 들어오시는데 손도 안 쓰시고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위생관님 없으셔서 그렇겠습니까? 아마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사로잡혀서 뭐 복음이고 은혜고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손 안 씻고 가서 이 얘기가 나오겠지. 나오면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로는 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면역력을 통해서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무사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위생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피지 않겠습니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용하시네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혹시 탐욕이 있나? 악독이 있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가득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지 자기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종교의 아주 그 위선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예요? 거짓된 거. 이 거짓된 사람은요 대책이 없더라고. 대책이 없어. 거짓말하는데 도와줄 게 없잖아요. 거짓말하는데 그것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보면은 내 거짓말이 딱 보여. 화가 나. 화가 가서 일할 멀쩡한 일하면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겠구만.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배고프면 밥 사주고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이제는 막 그 옛날처럼 막 주지는 않죠. 가치 있게 우리가 주님께 맡겨준 걸 써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기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거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치장을 해도 속이 깨끗하려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자, 근데 여기 왜 자선이 나옵니까? 자선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만 경건하면 되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꿰뚫어서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말씀 묵상 잘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가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 자선은 또 성결의 열매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선을 베푼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자선은 그런 것이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회개되고 제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자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마다 다 죽게 된 사람 그냥 비용을 다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최고의 자선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따라서 하십시오. 최고의 자선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그렇죠.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자선을 베푸신 거죠. 대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중에 창에 옆구리가 콕 찔려가지고 그 피가 다 쏟아지고 피 덩어리가 쏟아지고 나중에 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그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이 정결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죄 없는 피,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온갖 탐욕과 악독은 제거됐습니다. 제거될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회개하고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다 6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는 바치면서 그냥 종교적 의식만 행하는 것이지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구나. 그러니까 알맹이에 빠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바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어.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령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빛이 밝아야 되고 우리 속이 깨끗해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기도 제목 적어라.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컴퓨터를 구하는데 가위 열었나요? 최신 사양. 이걸 적는 바람에 제가 봤어요. 200 몇십만 원짜리 애플 컴퓨터가 그 학생의 책상 위에 딱 놓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한 눈빛을 떠서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사모님이 보니까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거 안 돼. 공부를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자 하면서 했는데 아침 컴퓨터 달라고 거기다 최신사양 하는 바람에 제가 지켜보니까 그것을 공급한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컴퓨터 없어가지고 그 공부도 하기 힘들었던 이 생각하고 사실 눈물 겨운 거죠. 자기가 그랬던 걸 생각하고 내가 얘한테 최고 것을 줘야겠다. 우린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벌렁벌렁.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뜨고 그 필요를 보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껍데기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 생명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 정의도 없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43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뭐 때문이야? 높은 자리에 앉게, 시장 가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하고 다니면서 뭔가 특별한 복장하고 이렇게 뭔가 존경받고 그러고 싶은 거야. 완전히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이거 화가 있다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게 빠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너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위선적인 거죠. 속은 다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해칠해가지고 거기에 걸어다니는 거. 이런 위선적인 거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네 번째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 남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더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인 조상의 예언자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그 무덤이 무덤을 옳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 무덤을 꾸미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했던 예언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을 옳게 여긴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어하고 복음 전하면 꺼려하고 싫어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 그런 말하면 너 다시 나 만나지 마 이런 얘기나 하고 그렇죠? 또 그런 얘기에 또 상처받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았는데요. 그렇죠? 그 순교의 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피 흘리게 한 자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52절에 나와요.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종교인들.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따라가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통해서 옛날에 어느 그 종교단체에서 성경 번역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성직자들만 성경 읽고 다른 사람 성경 못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때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줄기차게 성경을 인쇄해서 전 세계 돌리는 바람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내가 나쁜 간증을 보이면, 위선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53절에 54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완고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눈이 더 어두워져요. 무료게, 쾌락에 어두워져요. 권력욕에.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회개할 만하잖아요. 다 깨우쳐 주시고 화에 대해서 6번이나 경고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에게 막 앙심을 품고 막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앙심을 품고 그냥 막 그 아주 온갖 공격, 반박, 질문 세례를 퍼붓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따져요.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트집 잡아요. 아주 고약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 악한 영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게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럼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가 퍼부어진다. 분명히 보응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잔치를 벌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퍼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나밖에 몰라. 나만 고생했어. 나만 가지고 있어. 나만 잘났어. 그렇게 살면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데 살면은 복음도 알아, 은혜도 알아, 성령도 아는데 성령님 역사도 봤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데 산다면은 어떻다고요? 분명히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그렇지 아니하고 또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믿는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의로가 없다. 이거는 진짜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는데도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게 주겠다.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과 온갖 탐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버린다면 너는 새롭게 될 수 있다. 너는 번성할 수 있다. 번성의 기름 부음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고 번성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속의 것들을 회개하고 버린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낫고 그 다음날은 더 좋고 오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그대로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으며 그 눈물이 핏눈물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눈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 단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함으로 탐욕과 탐심과 위선적인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의 기름 부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실히 행하겠습니다. 부흥이 이를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의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사오니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만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 감사치 않는 것들,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앞에 남의 험담을 얘기하고 거짓으로 비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따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오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빚어주신 새 사람으로 자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온 천하보다는 귀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이 보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에 주님이 보이신 그대로 살아갔던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경험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불러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제 주님만 온전히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제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온갖 이기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개하고 끊어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